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와 또 새 언약을 이루셨음을 선포합니다. 자, 완전한 피로 이루신 새 언약을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오늘은 피로 이루신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놀랍고 완전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제사가 필요했고 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제사는요,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했고 또 사람의 양심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완전히 살리고 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자,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피라는 것입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나 그 다음 해가 되면 또다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들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단 한 번의 희생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더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때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에는 늘 불안감이 있습니다. 기도를 못하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또 넘어지면 버림받을 것 같고 또 실수하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곧 속죄가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의 다른 희생이 필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또한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의 양심마저도 깨끗하게 하는 피입니다. 13절,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구약의 제사는 겉을 정결하게 하는 역할은 했지만 마음의 마음까지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도 깨끗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겉보다 서기도 괴롭습니다. 남들은 몰라도 내 마음은 안다라는 것이죠. 후회, 죄책감, 부끄러움, 상처가 우리 마음속 깊이는 남아 있습니다. 자,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과거의 죄 때문에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패 때문에 늘 자신을 정죄합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게 하셨습니다. 자,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너는 안 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을 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겠어? 자,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씻었다. 내가 너를 용서했고 내가 너를 새롭게 했다. 자,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의 피는요, 새 언약을 세우는 피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자, 중보자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분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다시 말해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구약의 언약은 인간의 실패로 계속 깨어졌습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늘 넘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새 언약은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새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율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의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2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값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피가 필요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자,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